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살면서 보면 화를, 안 좋은 일을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좋은 일, 복을 화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아시는 김영상 집사님이 이제 면 같은 걸 뽑는 그 사업 공장을 하는데, 아니 유효기간이 1년이 잘못 지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손해를 보게 됐는데, 그 어떻게 보면 화죠. 안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을 온 교인들을, 왜냐면 국수가 좋은 국수니까, 또 날짜만 잘못 지킨 거니까 온 교인들을 위한 나눔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 드셔보셨죠? 저는 이런 게 바로 화를 복으로 바꾸는 그런 마음이고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무슨 좋은 일이 생겼느냐? 김 지사님의 마음과 그 가정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작 좀 교인들과 이걸 나눴어야 되는데 마음만 있었지 못했는데 이렇게도 하니까 내가 마음이 조금 그렇다고, 저는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에도 분명히 축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을 화로 바꾸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안타깝게도 이 추석이나 설이에요. 사실 추석, 설은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복을 이 화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마다, 제가 매년마다 아마 추석이나 설 때는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해마다 추석이나 설 명절에 끝나고 나면 이혼 상담이나 이혼 진행이 가장 많아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문에서도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큰 문제나 무슨 갈등 때문이 아니라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거, 나중에 돌아보면 그냥 넘어갈 걸, 그냥 그러려니 할 걸, 이것이 한번 마음에 꽂히면 그냥 밥상을 뒤엎듯이 그냥 온 가족이 오랜만에 정말 다 모였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얼음장같이 바뀌어버리는, 누구 말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화기애매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아유 차라리 안 모이는 게 좋겠다 라는 말이 나오는, 그걸 느끼는 게 하필 추석이나 설이면 이거야말로 복을 화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보니까 각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들에 어른들에게 절대 이번 추석에 모이면 젊은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뭐예요? 직장 물어보지 말아라. 승진했냐? 취업했냐? 더 물어보지 마라. 결혼 너는 언제 할래? 물어보지 말아라. 그런데 어른들 중에 이걸 이해 못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지들 좋으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런데 지들 좋으라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이 한창이죠. 이야, 저는 수영에서 그렇게 메달을 많이 딸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선수 응원 많이 하시죠? 안 한 분들은 회개하시고 응원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응원 어때요? 제가 응원하다가 제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 자식이, 내 손주 손녀가 거기서 뛰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잘할 때만 응원하겠어요? 아닙니다. 못하면 가슴이 무너져서라도 더 응원할 거예요. 내 자식이 뛰면은 잘하든 못하든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요. 정말 제가 저기 나가는 것도 어딘데 저렇게 하고 있다고 응원할 거예요. 근데 제가 종목들을 막 응원하다가
저거 비슷한 분들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야, 밥 먹고 그것만 하면서 그것도 못하냐? 물론 답답하니까 그러겠죠. 야, 거기서 그걸 못 넣냐? 차라리 내가 하겠다. 아니, 이제 응원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원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하, 만약에 우리 선수들이 TV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응원하는 거, 막 자기도 막 속은 타지만 말이 그렇게, 그러려면 그만둬라, 이런 응원들을 선수들이 듣는다면 힘이 날까요? 그래, 그만두자,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만두자는 마음이 들죠. 응원이라는 말, 격려라는 말, 저는 오늘 이 추석 이 첫 주일에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말이 응원이지 응원이 아닌 게 많아요. 말이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지, 거짓말 많아요. 사실 너를 위해서 이런 말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속풀이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경험 안 해서, 저는 하도 많이 경험해가지고,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지, 근데 저는 속으로 제발 나를 위하면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10,000,000번은 마음속에 더 들었어요. 잘 아시지만 응원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응할 응자 도울 원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도움이 필요한 요청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응원이란 말이에요. 선수들이 힘을 내서 잘하도록 그 마음의 사기를 우리가 뭐 같이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그냥 소리나 이런 것으로라도, 동작으로라도 그 마음의 사기를 끌어올리라는 것, 이게 응원이에요. 기왕 응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응원은 힘내라고 그렇게 해주는 건데, 이 각 나라마다 선수들 사기를 북돋는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 한국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화이팅이잖아, 화이팅. 우리는 화이팅. 물론 뭐 대한민국 이것도 있지만 그거는 새로 만든 거고, 화이팅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근데 이 화이팅은 파이팅, 지금 싸우고 있는데 가서 더 싸워라, 막 이런 말이에요. 파이팅.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말을 써요. 싸우고 있는데 더 싸워, 막 이런 말이고. 요즘에 제일 TV에서 많이 듣는 말, 짜요. 뭘 짜냐? 내게 짜요가 더할 까짜이다, 기름 유자. 기름을 더 부어라. 지금 막 잘 타고 있는데 기름을 더 타라. 이런 말이 짜요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많은 그 응원 중에 간바레를 많이 했대요. 간바레. 저는 일본말 잘 모르지만 간바레는 강하게 굳게 버텨서라, 그런 말이에요. 조금씩 다르죠. 일본은 참고 잘 굳세게 버텨라, 그게 간바레래요. 미국은 치열업, 우리말로 하면 좀 막 들썩 환호를 뭐 소리 질러, 그런 말인데, 또 미국에서는 way to go, 그런 말 많이 쓰면 way to go, 그 말은 그게 바로 갈 길이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말입니다. 스페인은 여러분 스페인 응원 들을 때는 없겠지만, 아니모라는 말은 아니모는 영혼, 영이라는 말, 그런 말의 변치어예요. 그러니까 활기를 내라, 영혼의 힘을 가져라, 뭐 그런 뜻으로 한다고 합니다. 표현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름을 더 붓든, 지금도 죽을 힘에 싸우는데 계속 싸우라고 하든, 끝까지 버티라고 하든, 모든 응원은 선수들에게나 응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힘내라는 격려와 지원입니다. 그래서 응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선수를 평가하면 안 돼요. 응원하러 간 사람이 에휴, 야, 그럴 바에야, 이런 말을 하려면 차라리 응원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응원은 선수들을 잘하나 못하나 평가 없이 그냥 끝까지 격려하고 지원하고 박수 쳐주는 거, 이게 응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수들만 응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녀들을 만나서, 야, 내가 너희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러면 내 마음만 너희 위해서 하는 것으로 느끼지 말고
그 응원과 격려를 듣는 자녀나 손주, 손녀들이 진짜 나를 위해 하는 말이구나, 요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안 느껴지면 아무리 내가 너를 위해 사는 말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답답한 속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너를 위해 하는 말이라고 잔소리하고 싶거든 한 20만 원 꺼내가지고 딱 주면서 눈이 동그랗게 떠질 때 야, 좀 열심히 해. 그때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고 그냥 싹 웃어주는 게, 모른 척 해주는 게, 이게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기왕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번 모였는데 거기서 자꾸 우리 마음은 알죠. 어른들 마음이 설마 자식들이나 손주 설마 잘못되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그걸 누르고, 야, 이 목사는 응원할 때 보니까 너 그때라면 그만둬라 한다고 그러더라, 요걸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응원은 끝까지 정말 그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가야지 응원이다. 사실 본인이 가장 힘들고 누구보다도 자기 취업이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본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형편을 알고 그냥 가만히 등 두드려주고, 힘들면 언제라도 한 번씩 와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같이 힘을 내자. 이것이 이제 2023년 이 추석 10월 1일부터 우리 가자지혈교회 여러분들의 응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게,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열매를 맺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이런 일. 우리의 응원은 진짜 응원이 되게 하자. 내가 너를 위해 사는 말이면 진짜 듣는 사람도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도록 그걸 연구하든가, 그게 아니면 차라리 가만히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더금 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고방식에 깊게 물들어 있다. 우리는 그냥 사는 대로 살면 하나님과는 다른 쪽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가장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는 그런 습관을 깨트리고, 내가 평상시 하는 생각, 이거는 다 성경 밖으로 벗어난 생각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는 옛 습관들, 이런 습관을 깨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따르는 전혀 다른 습관을 내 마음과 생각과 내 행동 속에 새겨두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대로 살면, 생각한 대로 살면, 그러면 우리는 필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와는 멀리 떨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몇십 년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했던 성경을 줄줄 외운다고 해도 내가 새로운 습관, 성령이 나에게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깨닫는 그런 습관을 자꾸 옛 습관을 덮어서 이겨야지만 열매 맺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이 한 절을 읽은 것은 제 마음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응원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책은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을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구절구절들마다 우리를 향해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전폭적인 지원을 주시는 응원의 말씀인데,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응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시작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지금 죽기 직전에요.
요 33장까지가 모세의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고, 이제 34장 마지막 장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평생 40년간 애를 썼던 가나안 땅에 결국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투어를 시키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봐라, 조기가 조기다. 산 꼭대기에 올라서 이스라엘 지경지경을 다 보여주십니다. 네가 못 들어가도 네 수고하고 애쓴 그 결과로 네 자손들과 이스라엘은 저곳에 살 것이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게 34장이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의 마지막은 요 33장이에요. 32장까지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도 기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었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요? 애굽을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했던 소위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를 말할 때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 자신밖에 없습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는 20세 이전에 애굽에서 나왔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입니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신명기, 다시 신자에다가 명할 명자, 다시 명령한 것을 기록한 책이라 해서 신명기라고 하고, 영어도 디트로노미라고 합니다. 돌아가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운과 눈이 아직도 초롱초롱한데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를 두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1장부터 32장까지 쭉 전하고, 이 마지막 33장에는 이스라엘을 각 지파대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의 말을 하고 저는 떠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게 가장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돈 하다가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이 어땠고 아빠의, 엄마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이 이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땅을 살아갈 너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길 바란다. 이런 말들이 바로 신명기인데, 그 맨 마지막 33장에 각 지파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모세가 기록합니다. 쭉 이렇게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끝나고 26절부터 29절까지는 한 번 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축복인데, 29절이 맨 마지막 절이고, 그리고 모세의 마음과 앞으로 자기 없이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 한편으로 희망이 있지만 한편으로 두려울 수 있는 그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축복의 말, 응원의 말이 바로 29절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29절을 읽으면 모세가 자기는 같이 못 가고 선수로 뛰는 자식을, 손주 손녀를 중국 항저우에 보내놓고 TV로 보면서 모세가 하늘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응원하는 그런 말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단지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응원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이 첫 구절에 아주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내내 내가 정말 행복한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를까? 집도 나라도 없이 노예로 살다 광야로 끌려 나와서 자기 부모 세대는 다 죽고 이제 약속되었지만 너무 무서운 적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로 마지막 말을 시작한 모세.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세상 어떤 민족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믿고 살지만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 사랑과 은혜를 너같이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방법이 특이해서가 아닙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가장 가까이 오시듯이 그렇게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했던 모세가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처럼, 지금 너희처럼 얻은 백성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어떻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 다음 절에 또 설명하듯이 이어갑니다.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특별히 방패와 칼을 쓰는 것은 이 전쟁의 무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는 자기 없이 물론 잘할 것이라고 믿지만 이 새로운 세대들이 저 가나안 땅에, 처음에 자기와 함께 했던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저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는 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네 스스로 메뚜기라고 그러면 너는 메뚜기처럼 살아야지 라고 그들의 말 그대로 광야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살다가 자연의 삶을 살다 다 마치게 만들었습니다. 적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갔던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칼이 되셔서 영광을 주실 것이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그냥 장미꽃 깔린 길로 그냥 니나니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지만 그곳에서는 전쟁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걸 통해서 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세상에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없다. 그 하나님은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칼이 되셔서 너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격을 막는 방패가 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쳐서 이기게 하시는 영광의 칼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주는 축복의 응원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칼로 삼아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과 시련들과 고난들을 넘어서서 이길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유, 추석 연휴 때도 무슨 교회를 가? 라는 말을 듣고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일주일에 하루 내가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지킨다.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칼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약속을 지켜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켜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패와 칼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이 29절의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은 우리에게 복종하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이란 건 적들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가장 크고 강한 것을, 그것을 발 아래 두는 정말 완벽한 승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혹시 잊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자신들과 여러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직장이나 사업장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그 행복이 누구에게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패와 칼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처럼 도움을 주실 그런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너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오직 너다. 하나님의 행복의 축복과 응원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이 응원의 말이 모세의 믿음과 인생의 마지막 말이요, 마지막 마음의 간절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칼로 삼았던 수없는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선배들이 하늘에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응원하는 말도 가자제일교회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로 응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로부터 이 추석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은 하루하루 먹을 끼니를, 한 끼 한 끼 끼니를 걱정해야 됐던 그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추석 때는 있는 쌀 없는 쌀 긁어 모아서 송편으로 만들고 그래도 이달만큼은 먹을 것 걱정 없는 그런 날이 되기 때문에, 아이고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요 추석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추석에 배어있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의 의미입니다. 요즘은 사실 추석에 더 먹을까 봐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마다 추석 때 기름기 많이 드셨죠? 그러면서 추석 때 살 빼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추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무엇이 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날은 혹시라도 싸워도 이 추석이나 설 때 온 가족이 어렵게 모인 이때만큼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정말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그때 보면 너 제발 교회 좀 나가라 이 말은 추석 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랬죠. 그런 말 해가지고 더 교회로 가까이 오는 사람 제가 목회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다고. 이날은 그냥 그러려니, 그래서 올라와도 너는 오늘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누르고, 정말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인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확인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추석이나 설은 주 안에서 가족 되는 것을 확인하고 사랑, 격려, 응원, 힘을 얻는 그런 날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칼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삶의 열매와 증거로 보여주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부모들, 그리고 그런 행복한 사람의 응원을 받고 자라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